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참빛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은 가슴 뛰게 하는 기다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런 만남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기다리며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첫인상이 좋은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만남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만나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지요. 만나기만 하면 웃음이 나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받는 사람, 만나면 삶에 대하여 영감을 받는 사람, 그냥 마냥 만나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복된 만남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인터넷에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꼭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한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 그러면 나를 그 사람은 치유해 주게 된다. 확신의 참말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라. 그 사람은 삶의 기준이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주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다. 언제나 만날 때마다 밝은 웃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도 똑똑한 사람보다도 부지런히 묵묵히 자기 일을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과 만남을 자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나는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까? 사람을 만날 때 염려, 걱정, 근심을 전합니까? 아니면 늘 언제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말하기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인생을 볼 때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혈류병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절망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소문을 듣고 오늘까지도 삶을 살았던 이 여인, 그 소문이 왠지 그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기의 이 질고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났지만 그 소문들은 헛소문이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실망을 주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왠지 또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소문을 듣자 말자 어떤 마음이 생겼는고 하니 내 마음에 내가 그분을 만나면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는데, 여러분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병이었고 그 당시에는 어떤 병인고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알려진 병이 혈류병이었습니다. 혈류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병을 숨기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노출해야만 한 병이었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게 하는 병이 혈류병을 걸린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무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부터 이와 같이 저주를 받고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람과 함께 하지를 못했던 그 고독했던 이 여인, 그리고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26절에 봤더니 많은 의원들에게도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들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 아마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헛된 기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 당신 병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다가 보니 그 질병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여인이 가진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 얼마나, 우리는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 여인이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27절에 봤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절기가 바로 소문을 듣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는 성탄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만나는 절기가 아니라, 그냥 한 해가 마지막이 되는 절기가 아니라, 이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성탄 뉴스는 이 여인은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했는데 그 성탄이 나에게 그냥 왔다가 부딪혀 가버리면 그냥 대림절 뉴스입니다. 뉴스를 듣고서 어디 누가 로또에 당첨되었네, 아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좋은 인생 되겠네. 여러분, 대림절을 어떻게 이렇게만 듣게 되어지면 이 들음은 아무 의미 없는 들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지지 않는 그 뉴스, 그러나 이 뉴스는 다른 사람은 들려지지 않지만 그 뉴스를 듣고, 야, 이런 뉴스가 있다니, 이런 소문이 있다니, 이런 정보가 있다니.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야, 누구를 만나면 이와 같이 거기에 그 사람은 땅 투기의 대가야,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지만 정말로 땅을 구하던 사람이 그 사람 한번 만나볼까, 그 마음속에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처럼, 만약에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아이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정말로 그것을 갈망했던 부모였다면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지만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만나보고, 어떠하든지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열정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림절의 뉴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여러분 마음에 욕구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없으면, 바람이 없으면 그냥 뉴스로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 정말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옷자락이라도 찾기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이번 절기에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원이 주님을 향하여 가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위해서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어떤 뉴스입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뉴스입니까? 그냥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뉴스가 우리에게 부딪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 구원 소식, 내가 낫겠구나, 내가 회복되겠구나,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와 같이 지나가는 소리로 회당의 귀신을 쫓아내었대, 문둥병자를 고쳤대, 중풍병자가 일어났대, 손 마른 자를 고쳤대.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왔는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내가 말이지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한다면은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그냥 생겨나겠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 그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이 절기에도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문은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소문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 처음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소문을 터뜨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소문을 이와 같이 터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의 소문이 이와 같이 여기저기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좋은 소문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 자리에 있긴 있었지만은 그 소문을 듣고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되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걱정하는 것 하면서도 나쁜 소문을 내면은 정말로 이와 같이 교회가, 우리가 문제지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평강을 얻고 은혜를 얻고 치유가 있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내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 이후에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응답을 했습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이와 같이 인생이 바뀌어진대, 지인을 만난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누구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은 정말일까 가짜일까? 두 번째는 내가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증 여인에게는 믿음이 딱 생기고부터 내가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와 같이 만나기를 위해서 갔지만은 자기가 이와 같이 그 사람을 틈을 해주고서 어떻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말이야, 여인이 남자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만진다? 사람의 옆에도 접촉하지 못할 텐데 말이죠. 그 여인은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이 여인이 아프다고 길을 비켜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만나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27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와 같이 그 여인은 다른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고스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꼭 떼어야겠다, 이와 같은 행동하며 결단하며 그와 같은 삶으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탄의 기적을 맞이했겠습니까? 이 여인보다도 더 높은 사람도 많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더 소원에 간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곳에 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소문대로 어떤 사람일까? 나도 그런 소원은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옆에 뒤에 있으면 해줄, 옆에 있다 보면 나도 이와 같이 은혜를 받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하든지 그 여인은 그 살을 해주고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야 되겠다, 간절한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동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만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을 찾고 붙드는 손길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갑자기, 아니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었을 때 그렇게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게 되어졌죠. 그러나 이 여인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꾸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손을 붙잡은 것은, 그 옷에 댄 것은 이 원어에 봤더니 아주 당기다, 불을 당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옷을 댄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대고 마음을 전해 두었던 것입니다. 소원을, 주님에게 간절한 소원을 거기에 이와 같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 여인은 그냥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왔습니다. 이곳에 다 교회 왔지만 마음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번, 아이고 이 교회 한번 좋구나, 아이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뭐 각가지의 마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곳에 있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곳에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손길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의 옷길을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옷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내미는 이와 같이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서로 부대끼다가 그렇게 성도들끼리 인사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이와 같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와 같이 내가 주님, 오로지 내 눈에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갈급해하고 정말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절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명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성탄의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성탄절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허감 중에 있던 백성들이,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기 위해 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에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저기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간증하며 느끼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옷가에 손을 댑시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께 갖고 나와 손을 내밀어 그 자락을 만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평소에는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이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뭔가 하니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난날 많은 분들이 아프셨는데 정말 그것이 막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믿고 있었는데 막 그것이 잠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정말로 막 너무너무 현실 같아서 기도를 하고 그것이 늘 내리에 이와 같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이와 같이 주실 때 우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그분들에게 이와 같이 더 기도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아픈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막 너무너무 벅차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할을 주시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그러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히 가라는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의 원뜻은 나의 평안 안으로 너가 돌아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평안 찾기 위하여 여기도 평안이 있으리라, 저기도 평안이 있으리라, 저기도 이와 같이 나에게 평안 주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을 만났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평안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그 안에 깃들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평안이 그 예비된 그 안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탄절이 좋습니까? 왜 대림절에 기대합니까?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기 때문이요 구원을 받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두 가지 구원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육신이 건강해졌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12년 동안 맺힌 한을 풀고 육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이번 절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령의 평안과 영혼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평안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평안 얻기 위하여 올라가면 올라간 사람도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올라가기 위하여 평안이 없기 때문에 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땅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절망하고 좌절했던 여인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나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혈루증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왜 읽게 합니까? 이것을 왜 듣게 합니까?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대림절, 그 소식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생기고 또 내가 그에 응답함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이 이 성탄절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